할렐루야. 5월 8일 성서연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왜 잘 못 지냈죠? 네. 우리 이제 슬픈 마음 있는 자라는 찬양을 이제 첫 곡으로 부를 텐데, 우리 찬양 가사처럼 슬픈 마음 있는 자, 건강을 병든 자,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우리 함께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찬양할까요?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2절로 찬양할까요?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唱합시다. 예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마지막으로 청합자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신나게 박수 치시면서 우리 찬양합시다. 네, 1, 2, 3, 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4절을 전합시다.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1절을 전할 거예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그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마지막으로 찬양할까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합시다. 우리 이곳에서 주님께서 우리 주관자 되시고 여기서 역사하시어서 우리 예배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본의 길로 인도하시옵소서. 이렇게 짧게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나온 우리들의 축복과 주시고 우리 예배에 나오시고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주관자 되시고 주시옵소서. 우리 본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맞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들뜬 마음 내려놓고 차분한 마음으로 우리 예배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그런 마음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 주시옵소서. 불쌍하십니다. 우리 예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네,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정말로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어떤 사람의 노력이나 열심으로 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저 왔다 가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친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아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내 친구들도 못하는 발걸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해 주셔서 저희들이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마음을 우리가 품고 오늘 예배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드리길 원합니다. 시간 다른 생각, 다른 마음, 분주한 마음 가지게 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멈춰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분별하시고 저희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기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신령과 진정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저희를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저희들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 그 하나님과 더 친밀히 교제하길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저희를 더 깊은 그 교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셔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우리 4절 370장 4절을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네, 우리 예배를 위해서 김하연 학생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감사드리기는 2년간 힘들었던 코로나의 거리두기가 완화되어 정상적인 학교 수업을 할 수 있고 아름다운 이 계절에 나들이도 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또한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엄마 아빠 말씀도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교 생활도 즐겁게 하는 제일 중요한 예배를 사모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0절이 아니라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성경책 몇 쪽에 있죠? 네, 찾으시면 408쪽에 있다고 합니다. 성경책이 없으신 분들은 같이 우리 PPT를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3초 더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네, 오늘 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환영합니다. 네, 선생님 환영 축복합니다. 네, 대면으로 또 우리 비대면으로 온 친구들도 몇 명 있을까요? 네, 한 7명 정도요. 네, 우리 춤으로 온 친구들도 환영합니다. 네, 이번 주에 전도사님이 하나 바뀐 것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 뭔지 아시나요? 네, 머리가 바뀌었습니다. 별건 아니지만 오케이. 네, 머리 잘랐는데요. PPT 한번 넘겨주세요. 네, 정말 이 같은 사람이라고는 믿기지가 않죠. 전도사님이 좀 바쁜 김에 그냥 이제 머리 한번 길러볼까 하다가 이제 지난주 이제 우리 영상 촬영을 했잖아요. 어머니 부모님께 이제 드리는 영상 촬영을 했는데 도와준 친구하고 이제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주 맛있는 걸 먹었는데 기억하시죠? 근데 바람이 너무 부는데 같이 사진을 찍으려고 카메라 켜니까 어떤 거지 같은 이런 몰골을 한 사람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깔끔하게 잘 잘랐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님이 머리를
깎은 대신에 오늘 설교 제목이 머리 깎지 마세요인데 머리를 깎은 대신에 전도사님은 매일 밤 자기 전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머리를 깎은 대신에 하나님 앞에 매일 밤마다 시간을 드리고 있어요. 오늘 머리 자르신 선생님들이 두 분이나 더 계셔요. 찾을 수 있을까요? 피아노 치고 계신 수미쌤 지금 앞머리 안 보이시는데 앞머리 여기까지 잘라왔어요. 눈 위까지. 시스루뱅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고 승훈쌤도 잘랐는데 우리 머리 자른 선생님들 와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예뻐지. 아무튼 전도사님도 머리를 깎은 대신에 아무리 하루가 힘들고 고되고 힘들어도 지쳐도 자기 전 시간을 놓치지 않고 말씀 앞에 서서 제 모습을 돌아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것의 의미는 우리 설교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이 아마 이해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 PPT 한 번만 또 넘겨주세요. 네, 여러분 최근에 나온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실 텐데요. 뭔지 아나요? 네네. 네 맞아요. 전문 분야인 것 같은데 한국식으로는 뭐 이상한 의사 양반 이렇게 부르더군요. 혹시 이거 본 친구 있을까요? 지금 개봉한 지 안 됐는데 얼마 안 됐는데 와 정나경 친구 오늘 와가지고 네 영화 보면 좋고 아무튼 여러분 이 닥터 스트레인지 영화가 어디 거죠? 그렇죠 마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어벤져스를 보고 또 뭐 토르를 보고 또 뭐가 있죠? 아무튼 네네 그 스파이더맨을 보고 아무튼 이런 영화들 이 마블 영화들을 볼 때에도 우리가 그 영화에 맞게끔 우리 스스로 마블 세계관이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야지 더 보이는 것이 있고 그런 마블 세계관을 가지고 봐야지 더 재밌는 것이 영화 속에 있거든요. 전도사님도 영화를 좋아해서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보러 갈 예정입니다. 여러분 이 세계관 방금 말한 이 세계관이라는 것은요 영어로 world view 한번 PPT 넘겨주실까요? 네, 말 그대로 세계를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이해하는 관점입니다. 어떤 지식이나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세계를 인식하는 틀이나 방식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실제로 사는 세계만 이야기하지 않고 확장되었습니다. 네, 먼저는 어떤 게임의 시나리오를 이루는 시간적인 어떤 공간적인 그런 배경들을 이야기함으로 세계관이라는 것이 시작했고 그러다가 만화 또 영화로 이어졌습니다. 최근에는 네이버 웹툰과 또 우리 친구들이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아이돌들까지도 어떤 세계관에 사로잡힌 모습을 그렇게 마케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PPT 한 개 넘겨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화를 보면서 감탄했던 주인공이 또 다른 영화, 지금 또 보는 영화에 다른 주인공과 함께 등장하는 것을 보면서 감탄합니다. 와, 저 사람이 여기 나오네. 최근에 전도사님이 봤던 영화 중에 그 스파이더맨 마지막 편 이름이 뭐였죠? 맞아요. 집에서 영화만 보나요? 노웨이 편을 보면서 제일 크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누가 등장할 때마다 스포일러하면 안 되니까 심지어 또 악당들 등장할 때마다 막 소리를 지르고 사람들이 막 영화관에서 시끌벅적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다음 PPT 넘겨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세계관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보는 영화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도 존재합니다. 네, 새로운 사실인가요? 성경에도 존재합니다. 우리가 스크린으로 보는 화면으로 보는 이제 세계관 가상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흥미롭지만 이 성경적 세계관의 포인트는요 그것이 진짜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일입니다. 지난주 본문이 그랬죠. 우리 PPT 한번 더 넘겨주세요. 기억나시나요? 나오미하고 룻이라는 여인이 등장했습니다. 이 스스로 마라라고 하는 나오미, 왼쪽에 계신 분이 나오미겠죠? 그 뜻이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네, 맞췄죠. 괴로움, 고통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예배 퀴즈를 맞춰준 친구에게 주기로 한 마라 가져왔습니다. 여기.
하나씩 가져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거 먹어봤는데 생각보다 맛이 좀 비싸가지고 맛있는 줄 알고 샀는데 조금 맵더라고요. 아무튼 나중에 같이 진짜 마라탕을 먹던지 하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나오미의 절망을 시간이 지난 뒤에 루시라는 여인이 모두 바꾸어 놓았습니다. 루시 나중에 만나게 된 남자가 바로 보아스였는데요. 그 보아스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유했고요. 보아스는 이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 이 룻이 나오미를 끝까지 떠나지 않았다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듣고 그 성품에 감탄하면서 결국 그 룻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또 후에 이 둘이서 아이를 낳게 되는데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게 됐죠. 이 오벳이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우리 말씀 가운데 등장하게 되고요. 또 이런 고난의 상황 가운데 처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오게 하시는 이런 역사들이 성경에 보면은 곳곳마다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 속 세계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기까지 이 성경의 세계관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계획이 자세히 보면 볼수록 놀랍다는 것입니다. 그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처럼 어떤 여인의 고통이 오늘 말씀 가운데도 등장합니다. 그 고통은 지난 말씀과 같이 그냥 고통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귀한 일로 이어진 이야기가 오늘 또 등장합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등장한 여인은요, 한나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아이를 낳지 못했던 불행한 여인이었고요. 그 남편의 다른 아내인 분인나라는 사람은 그를 몹시, 그 한나를 몹시 괴롭게 했다고 성경에 써져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괴롭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딱 예상 가는 그런 모습이 있죠. 여기서 이 말씀에서 그같이 하매, 남편이 그러니까 한나한테 그같이 하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본문 4절에 나오는데 이 남편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여호와께 제사할 때마다 제사하고 나서 그 제물의 분깃, 어떤 몫을 나눠주는데 이 분인나, 아이를 가진 분인나라는 여인에게보다 2배, 갑절이나 되는 양을 우리 한나에게 챙겨 주었다는 것입니다. 전도사님이 이게 처음에 잘 챙겨주니까 참 좋은 성품의 남편이구나 생각을 했는데 좀 생각해 보니까 이 엘가나라는 사람도 좀 원망스럽더라고요. 한나한테만 2배나 주는 것을 다른 아내인 분인나가 몰랐을까요? 알겠죠. 안 그래도 둘이 불편한 관계인데 엘가나가 괜히 그런 일을 해가지고 더 분인나가 한나를 혹시 힘들게 하진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PPT 한번 또 넘겨주세요. 네, 아무튼 이 한나라는 사람한테는 남편의 챙겨줌도 사랑한다는 말도 큰 기쁨을 주지 못했었습니다. 왜일까요?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도 나오듯이 여호와께서 그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거든요. 네. 요즘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이제 많은 신혼부부들이 힘들어하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고대 사회에서 몇천 년 전의 이 시대에서는 그 고통이 훨씬 더했습니다. 옛날에는 자식을 많이 두는 것을 복으로 여겼을까요? 안 좋은 일로 여겼을까요? 복으로 여겼죠.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번성인데요. PPT 한번 넘겨주세요. 창세기 1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마 옛날에는 별이 더 많이 보였을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을 시작으로, 이 자손을 이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는 약속을 시작으로 형성된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반대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여인은요, 이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되는 사람으로 취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너는 아이를 낳지 못하네? 그럼 너는 저주를 받았나 보구나. 너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구나. 이런 취급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단순히 자손의 번성만을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각 지파 안에서 그 후손 안에서 가문별로 나누어서 이것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몫이 아니라 영원한 분깃, 영원히 이어질 어떤 재산으로, 몫으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손이 없다는 것은 이 영원히 받을 그 분깃이 상실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요, 남편이 아무리 자기를 사랑해서 뭘 한다 한들 이 말씀에 나와요. 야, 너 아이 못 낳아도 내가 너 사랑하니까 조금 괜찮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게 나아요. 나 너 사랑하지 않냐? 내가 너 챙겨주지 않냐? 근데 이 남편이 뭘 한다 한들 이 남편의 다른 여인, 자식이 있는 분인나라는 여인의 조롱이 이 한나에게는 너무나 아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마다 이 눈물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나가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말씀입니다.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네, 고맙습니다. 피곤하신 시간에 같이 말씀 읽어줘서 고마워요. 여기서 삭도가 뭘까요? 네, 자르는 거겠죠. 그 삭도를 그의 머리 가운데 대지 않겠다는 것은요, 민수기라는 우리 성경의 모세오경 중에 하나인데요, 민수기에 나오는 나실인에 관한 율례였습니다. 나실인. 여기서 나실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사람. 그래서 평생 머리를 깎지 않는 거예요. 그게 어떤 징표였던 것이죠.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이 나실인 중에 한 명이 바로 삼손입니다. PPT 넘겨주세요. 여러분 삼손 이야기 아시나요? 이제 흔히 사람들이 말하길 삼손이 이제 머리를 밀어가지고 힘이 없어진 사람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무슨 힘이 머리카락에 몰빵이 된 사람으로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졌던 삼손이었는데, 그 약속, 머리를 깎지 않겠다는 그 약속이 어떤 적들로 인해서 다 깎여지고 그 약속이 사라졌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이 이 삼손 가운데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평생에 내 아들을, 방금 말한 이 삼손처럼 평생을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구별된 사람으로서요. 내가 그토록 바라고 소중하게 얻게 될 그 아들을 내 소유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성소를 위한 봉사자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한테 나 이제 아이를 낳았어, 분인나한테 가가지고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봐라 나 아들 낳았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가장 바랬던 이 소원,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파하고 있는데 이것을 주시면 하나님께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평생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결단이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보면 알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는 왜 뜻하지 않은 고통이 있어야 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한나의 아들을 통해서 하실 그 위대한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한나의 고백,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이 고백을 듣기 원하셔서 한나가 아파하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게 하셨습니다. 그 후에 엘리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한나가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게 되고요, 그 응답을 들은 한나는요,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는 돌아가서 다시는 근심하지도 않았고 다시는 울지도 않았고 나중에 사무엘이라는 아이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해 듣고 싶어 하신다는 그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진이를 통해서, 예원이를 통해서, 하성이를 통해서, 예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듣고 싶어 하시는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한 것은 우리의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드려지는 기도였습니다. 우리 삶의 어려움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 가운데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올려지는 기도였습니다. 시편 51편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상한 심령. 그 한나의 눈물이 담긴 기도, 그 상한 심령을 통해 나온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었고, 이 사무엘은 그 민족 전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바른 길로 이끌었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이 바로 사울과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부어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오늘 처음에 전도사님의 이발 사진을 보여주면서 여러분을 좀 당황스럽게 만들었는데, 이 머리 깎지 마세요라는 말은 결국 번역하면 뭐냐면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소중한 것을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드리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은 머리는 깎았어도 매일 하나님께 시간을, 정성을, 제 마음을 내어 드린다는 것입니다. 한나가 자신의 소중한 아이에게 그랬던 것처럼 실제로 아이가 낳고 자기가 데려간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이 한나처럼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어떤 흔적과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요, 하나님께 드리는 과정이고요,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성취해 줄 수 있는 어떤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받을 수 없었던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통해서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그 받은 그 큐티체, 이거 귀한 겁니까? 안 귀한 겁니까? 귀한 겁니다. 매일마다 볼 수 있도록 잘 나온 이 큐티체 봐야 됩니까? 안 봐야 됩니까? 네,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찬 들고 왔는데, 이것을 통해서, 그 시간과 정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열어두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성취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 수색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이 한나를 기억하고 또 지난주에는 룻과 나오미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를 이 예외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예수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기도를, 고통과 아픔을,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방법이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는 방법입니다. 내가 힘이 들고 어렵고 답답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짧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왔던 것처럼 이 한나에게 전도사님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럼 한나에게 아이를 허락하시지 않으셨던 걸까? 왜 성경에는 굳이 여호와께서 그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고 나와 있는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고통을 주시는 분일까? 근데 이런 묵상을 하다가 늘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고난에 처해 있지 않았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마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학교나 학원이나 친구들과의 관계나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그것이 마냥 쉬울 수도 있겠지만, 마냥 좋을 수도 있겠지만, 때때로는 우리가 뜻하지 않은 고통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수 있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늘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룻과 나오미를 선택하시고, 한나를 선택하시고, 요셉을 선택하시고, 그 성경의 인물들 바울을 선택하시고, 모두를 선택하셔서 그 삶의 고통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냥 고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이 나아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아진 이후에 그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졌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그 삶들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려워하고 힘든 문제들, 또 앞으로 바라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원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삶을 계획하신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요,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과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고 원하는 그 소원들이 그냥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성취하는 귀한 일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과 우리 삶을 드리면서 같이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등장했던 한나처럼 저희들의 마음이 먼저 주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저희들이 홀로 있는 그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이 주께 열려서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이 열려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처럼 기도하게 하시고 저희가 나오미처럼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계획과 뜻이 저희 삶 가운데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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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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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금의 저희로서는 다 알 수 없지만 저희들의 삶을 계획하시고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점점 알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있는 곳 어디에서나,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또 혼자 있는 그곳에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을,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신다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어려움과 고난이 닥칠 때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나처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또 그 소원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금 우리가 내게 있는 향유와 같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저희들의 준비한 예물과 정성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한 주 동안의 삶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의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공고하겠습니다. 청소년부 주일 예배는 9시 30분입니다. 현장에서 예배 드려지고 있고요. 줌으로도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혹시 현장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는 친구들은 줌으로 같이 예배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조하율 학생입니다. 임원단 친구들은 예배가 끝난 뒤 청소년부실에서 남아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공과 시작하겠습니다.